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보다 더 큰 문제, 바로 닫혀있는 영적인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저마다 문제 하나씩은 다 가슴에 품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병원에서 받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강에 대한 결과지가 될 수도 있겠고, 이번 달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빡빡하게 살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렌트비, 모기지, 갚지 못하는 카드 비용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힘겹게 키웠지만 떠나간 자녀들이 혹시라도 신앙을 놓아버릴까 노심초사하는 두려움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영어가 서툴러서 자녀들의 선생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나의 순간들이 그렇게 가슴에 품은 문제들이 될 수도 있겠죠. 건강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데 자녀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를 이어가야 하나라고 하는 고민하는 밤이 우리들에겐 연속될 수도 있고, 타국에서 부모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내 인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이런 기도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정말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 꽉 잠겨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실제 역사였습니다. 당시 아람,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쿠스 지역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은 북이스라엘과 크고 작은 국지전을 계속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람 군대가 매복을 하고 작전을 짤 때마다 이스라엘 왕은 마치 미리 알았다는 듯이 그 자리를 피하고 또 선공을 당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당연히 베나닷은 자기 진영 안에 첩자가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신하들을 다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신하가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공격하는 모든 루트들, 그리고 모든 전략과 전술을 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고해서 미리 준비했고, 그래서 모든 계획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베나닷은 그 원흉이 되는 엘리사를 처단하기 위해서 특별 부대를 편성하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그 군대를 급파하죠. 그리고 밤사이 완전히 도단을 포위합니다. 지역적으로 도단은 사마리아 북쪽에 있었던 넓은 평지를 낀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대군이 에워싸기에는 지형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손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하게 기록된 어떤 이야기 설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생존이 걸린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의 사환, 그 사람이 성 밖으로 나갔고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대군이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지금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전혀 도망갈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죠. 할 수 있는 것은 정말이지 단 하나도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열왕기하 6장 15절은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절망의 표현이었겠죠? 이제는 우리 끝났습니다. 어쩌면 절규이자 포기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방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동일하게 대면하고 있는 엘리사는 너무나 태연합니다. 오히려 평안하기까지 합니다. 놀라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죠. 오히려 그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이죠. 엘리사는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특공대 군대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사 역시도 정확히 현실을 파악하고 있고 분명히 지금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느끼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을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상황과 달리 엘리사에게는 구별되어지는 너무나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엘리사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엘리사를 어떤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9절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와 무늬만 성도인 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바로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의 유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보게 하시는 눈,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러니 완전히 구별되고 확고한 구분과 차이가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 지금 저를 둘러싼 이 아람의 군대를 없애주십시오. 내지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탈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이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현실에 처해진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죠.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환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 사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가 영의 눈을 뜨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했던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사환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전혀 관심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환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울부짖음이 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성도라고 하면서도 현실에 닥친 문제만 집중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절규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우리 죄인들의 고질병 중에 고질병이죠. 창세기 21장은 광야에 쫓겨난 아들과 함께 죽어가던 하갈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하갈의 눈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곁에 있던 샘물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과연 샘물이 갑자기 생겨났을까? 아닙니다.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건을 고발하죠. 믿음이 없던 하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그 있던 샘을 보지 못한 여인이었다라고 말이죠. 민수기 22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발람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바로 멈춰 섭니다. 그런데 정작 선지자라고 불리던 발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미물이라 짐승이라 불리었던 나귀도 보는데 선지자라고 불리는 인간이 그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가? 사람이 눈이 있다고 해서 선지자라고 불린다고 해서 모든 하나님 역사를 다 보는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증거하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란히 걸으면서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야 비로소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았다라고 누가복음 24장 31절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000년 전 도단성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아람 군대는 지금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 우리 삶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성을 에워싸고 있죠. 최근 여러 건강, 특별히 정신건강 연구기관들이 팬데믹 이후에 불안장애와 우울 증세를 겪고 있는 성인 비율이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라고 발표하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계속 손에 붙잡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한 뉴스라든지 아니면 SNS에 과히 노출되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둠 스크롤링이라고 하는 증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을 다시 말하느냐? 끊임없이 부정적인 소식만 계속해서 이어서 확인하는 사람들, 그들을 둠 스크롤링이라는 신조어를 통해서 지목하고 평가하고 보고하는 것이죠. 우리 눈은 하루 수백 번의 화면을 들여다보지만 정작 그 눈이 바라보는 것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알고리즘이 골라준 두려움의 목록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 더 오래 잡아두고 더 많은 클릭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시선을 붙잡는 그 화면들은, 그 자료들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극적인 결론으로 우리는 정신적인 우울 증세 또 불안장애 같은 것들을 겪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 뉴스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착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극적인 소재들, 사건들이 사람의 관심을 끌고 시선을 붙잡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사실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보여지는 데이터에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심지어 심리적인 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인지하는 모든 것은 사실 실제적인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죠. 어두운 뉴스도 실제고, 불안한 경제 상황도 실제고, 세대 간의 갈등도 실제고, 인종 간의 문제도 실제고, 사회 여러 문제들도 실존하는 실제 상황들이고 현존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비전이 그 문제만 빠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그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진짜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때마침 보여진 것이 아닌 것을 보게 하시죠. 갑자기 수많은 자들이 가득 둘러싸여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미리 이미 원래부터 있었던, 거기 있었던, 처음부터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는 거죠. 달라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시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로마서 8장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영적인 소경을 깨우시는 은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도우심으로 이렇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왜 매일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뜨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현실의 문제에만 묶어두려고 하죠. 스마트폰의 알람을 보고 들으면서 두려움이 증폭되어져 가게 하고 은행 앱의 잔고를 통해서 걱정이 커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말과 SNS 속에 다른 이들의 형편을 보면서 낙심과 비교의 마음이 커지게 하고 상대적 박탈감 또는 상대적 우월감으로 서로가 반목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문제만 크게 보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깨고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시력,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물론 참으로 좋은 일이고 그 역시도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진짜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은혜고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보이고 그의 일하심이 보일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환경을 먼저 바꿔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보다 먼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눈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